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사람들은 왜 빠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이 뭔지 몰라서 빠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단 계보를 정리해서 이단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도 이단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배 이단의 영향을 받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 수법과 주장하는 내용과 신도들을 혼란케 하는 방식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수법을 안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단 사이비들, 특히 자신을 재림주라고 하거나 신격화하는 단체들의 계보를 찾아서 그들의 주요 교리와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면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는 피해자들을 현저히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이단 계보 첫 번째 편, 새 시대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이순화입니다. 기독교계 신흥 종파의 출현은 1917년에 발생한 이순화의 정도교로 꼽습니다. 교조 이순화 씨는 1870년 10월 20일 경남 거창에서 출생했습니다. 38세일 때 이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요. 5살 된 아들이 병이 났는데 그때 집을 들른 물감 장수가 교회를 출석하면 너 아들이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효험이 낫고 3일 동안 다시 기도하자 아이의 병에 크게 차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1개월 만에 완쾌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된 이순화는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바른 신앙을 했으면은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도 낫고 하는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1913년 3월부터 1917년 3월까지 만 5년간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 무릎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의 제목은 세계 평화와 아울러 조선 독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병 고쳐진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순화에게 기도를 받기 원했고 이순화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은 많은 병고침을 체험하게 됐다고 해요. 1917년 3월 9일 이순화 씨가 48세가 됐을 때입니다. 기도 생활한 지 5년 만에 하늘에서 내리는 계시 체험을 하게 됐는데 들렸다는 음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 2가지 길을 가지고 일을 하여 천하 만민에게 새시대 천국 건설운동과 진리 방법을 가르쳐서 나의 뜻을 이루고 너희 세계 인류가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여라. 이 음성이란 걸 들은 이후부터 이순화 씨는 가사를 돌보지 않고 받은 바 계시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가 받았다는 계시 몇 구절은 성신으로 교통시켜 줄 것이니 시급히 독립운동을 일으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해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나라에 거하여 심판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한 후에 천하 만국을 통일하여 일체로 화평케 다스려 천국 복락을 줄 것이고 만일 너희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면 내가 너희 나라에서 거할 수 없고 세상은 불언과 망할 것이니라. 탕명환 소장님의 한국의 신흥종교 기독교 편 3권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독립운동을 펼친 이순화는 일본 망한다, 천황은 유황불못에 멸망 밟게 될 것이다 라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옥고를 치르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3년 6개월간 징역 살다가 1923년 1월에 추록합니다. 이때 이순화는 400명의 신도를 데리고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포교 생활을 하다가 1936년 67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교주 이순화는 처음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출발했으나 무국성불 아버지로부터 대업을 이룰 명을 받았으므로 대천주님으로 불리기도 했고 아예 주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순화 씨는 처음엔 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시작했지만 말년에는 교인들 한 400명을 데리고 계룡산으로 들어가면서 탈현세적 신비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의 길을 갖고 기독교적 색채를 잃고 맙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교회 다닌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순화 씨를 예로 본다면요, 이단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단 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순화가 아들의 병 고침을 계기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걸 볼 때요, 기도 생활은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충실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 5년간 기도 생활 끝에 계시를 받고 그 계시대로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은 등한히 했다고 해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 아버지의 대업을 이룰 사람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신도들로부터 대천주 주님으로 불렸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는 최후의 계시가 예수님이고요, 성도는 겸손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변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을 했다니 좋은 일도 하지 않았나요? 초창기 재림주 계보의 효시로 꼽히는 이순화 씨가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을 했다니까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단체도 얼마든지 그 시대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이슈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가 1970년대에 승공을 이슈로 활동했죠. 신천지는 2010년 이후에 세계 평화를 이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상홍 중인회는 사회봉사를 하며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단 사이비 단체도 사회가 인정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단체의 정당성을 확보해주지 못합니다.